제1강 상한 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관한 우리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하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정말 가당한 것일까, 이런 회의도 품지 않은 자리로 우리는 쉽게 면역되어 있는 데에서 진정 마음이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외면하지 말고 부딪혀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인데도 요구되는 것이 저 하늘인 것을 꿰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이상한 지점에서 서서 대충 눈 감고 외면하고 살기로 스스로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픔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 지점이 없는 고린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룩과 순결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의 신앙, 이 기준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자리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온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목숨과 생명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힘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니까 그냥 우리가 적당히 은혜를 의지하며 살자라는 사람과,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사람과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처음부터 타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타협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생명을 바칠 것인가? 적당히 할 것인가라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붙들면서 다시 나아가고, 그런 싸움을 반복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협하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해 버리는가 하면, 그런 몹쓸 하다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납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족성으로만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살인을 해버릴 것입니다. 이 서울 안에도 죽여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제가 왜 살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장 앞에 꼼짝 못하는 것뿐입니다.
납득을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혼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싹 쓸어버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는데도 저는 원수만 보면 작년에 약을 먹여 없앤 해충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참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에 할 수 없이 참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꺼져가는 심지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살펴보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모골이 서는데도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에 참습니다. 제가 납득한 것이 제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머리를 밟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을 뿐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제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가 저를 밟고 있는 한 저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출발 지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는 제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원수만 보면 일을 가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일을 갈 때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나도 사랑하게 되겠지.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라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지. 이것이 저의 배짱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만 보면 저 원수를 언제 없애버리나 하고 생각하지만 꺼내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제어하는 신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혹은 세상의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대장으로서 나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지 않으셔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일단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또 순종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격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면은 정말 많이 사람을 정말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세상에 악하고 죽일 놈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금씩 사항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남들한테 숙이고 섬기고 들어가고 천국의 법칙, 천국에서의 원리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권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발 지점에 대해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신앙이 좌절에 마땅할 자리에서부터 요구되고 있는 이 간격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좌절이 출발 지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은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출발 지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 안에서 낑낑거리면서 자기의 출발 지점을 찾지 못한 것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빌지도 못합니다. 또 이 지점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뜬 구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곳으로는 저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겪거나 성서가 말씀한 이 출발 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라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창피함과 사회적 매장을 무릅쓰고 증명할 인생으로 나타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내 생애를 통해 증명해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어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열등감에 치우친 그 추스르는 짓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지적하는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그것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등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신성한 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훨씬 완성과 완벽한 일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남보다 다른 사람, 언행과 심성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면 또 하나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조건이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며 살아서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걸레 같은 자리에서부터 출발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아가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불렀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도달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도달할 만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우리의 싸움과 쟁취해야 할 열매가 아닌 것을 맨 먼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라고 해서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 심지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박은선 목사님도 연약한 존재,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여기서 보니까 걸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이르기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끌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랑도 있을 수 없고 교만도 있을 수 없고 낙심도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자랑,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자리가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된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매일매일 터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체면이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짐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싶은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방법에 맡겨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여기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잘난 데서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를 끌고 온 중간 지점입니다. 어디서부터 끌고 오셨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출발 지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당연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허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거기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약속은 신자인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대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꾸중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이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보다 더 신자인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놓쳐버릴 수 없는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자신을 믿고 삽니까? 내 당위성에서 출발하고 내 능력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꼴인데도 그러한 약속을 선포하시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아우성이 없는 자는 아직도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좌절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꼭 지나야만 할 필연적인 현관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십시오.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요, 반항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뛰어 들어가는 유일한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쉼이 될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서의 약속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신앙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자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자리에 가야 한다. 겸손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힘쓰고, 그런데 그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갈등, 자랑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현시가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과 계속 싸워 나가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원리의 시작점, 원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함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 상한 갈대였던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 빛과 소금이라는 신분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감사함과 겸손함과 끝까지 충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